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지난주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누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과 11절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가 됨으로써 저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 많은 과실을 맺어서 몇 주 전처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이어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다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정하세요? You can do nothing.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그대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합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또 그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무슨 사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구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 우리 스스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답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주 설교도 충실히 듣고, 지난 주간의 설교도 다시 한번 듣고, 또 지난주 수요일 밤에 모임도 같이 오셨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아실 겁니다. 이게 뭔가? 그러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일을 하신 거예요. 저 일을 하셨어요. 저 말씀으로 저렇게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잘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을 전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증명하신 목적이에요.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걸 헷갈려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서로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글자는 똑같은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트러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어요.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능력으로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시편에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의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도 오늘날도 이 사랑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분과 우리가 한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하죠. 그죠? 왜가 풀려야 믿음이 팍팍팍팍 성장하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we can do nothing.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이고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지나갔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가,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언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이 놀라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뭐 머리 갖다 대고 기도 받았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런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대로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로마서 1장 4절에 있죠. 로마서 1장 4절에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겠어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삶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그분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이 놀라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목사님 말씀하실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열면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리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더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분과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셨던 기도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신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맨 앞에 있는 말씀이었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었잖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나 무슨 까다로운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수개월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는 이미 성령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실까? 이 부분을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생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긴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배를 품고 산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드 프레셔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사탄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주변에,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 오히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딱 머리에 이해가 되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생긴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뭘 체험한다고 써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체험합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며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도 그 종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로 인해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래서 아주 답답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견디다가 힘들어서 정말 넘어져서 상처가 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앞에 있는 두 말씀처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창조주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우리를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세우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문제를 당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답은 정확하죠. 그 믿음이 문제라면 그 믿음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보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보배를 품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저 말씀이 지난 2024년에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압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든 일 생기면 기도해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 말씀하셨죠?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아니,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서 어려워서 지금 문제가 안 풀려서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감사하라고요? 막 뭘 감사해야지.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네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아, 이거구나.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먼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기 전에 신기한 일을 경험할 겁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께 내 어려운 문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의미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는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서 엎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불렀대요.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백 번 불렀나 봐요. 그냥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딱 분명해지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감사의 기도를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감사인 사랑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 말씀처럼 그 예수의, 창조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구나. 이것이 창조주의 사랑이구나. 그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눈앞에 있지만 이미 그 소망 때문에 조금 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강력한 용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훨씬 더 견고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